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을 보리라. 주님 얼굴 보리라.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잠에서 깨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잠자리에 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런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날 아침에 주님 얼굴 보리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12절 말씀에 좀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얼굴 보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라. 요즘 어디 가나 사람들 만나면 하는 말이 힘드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인사가 힘드시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힘드시죠? 목사님들을 만나도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참 힘든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손이 피곤해. 여러분 손이 피곤하면 큰일입니다. 그죠? 손이 안 움직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못하고 불편하게 될까요? 근데 손이 피곤해요. 또 무릎이 연약해서 일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손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열매가 있을 때 손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죠. 우리 손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마다 돈이 되면 손을 많이 움직이실까요? 안 움직이실까요? 움직이죠. 그럼요. 우리 손이 움직이는 대로 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나서 손이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그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져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11장의 믿음의 장 이야기를 하고 12장으로 들어서서 무슨 얘기하냐면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앙은 달려가는 거다. 경주하는 거다. 근데 그 경주를 마치기까지 얼마나 힘들까. 시험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함정도 있고 수렁도 있고 그런데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면서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알 수 없지만 한국 교회는 분명히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밑바닥까지 왔는지 더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닥 근처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의 밑바닥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황구지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서해 바닷물이 들어오는 이렇게 강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라 그 뭐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잘 못했는데 형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강둑에서 이렇게 막 강으로 막 이렇게 퍽퍽 뛰어내려요. 그래가지고는 쑥 들어가가지고는 그 밑바닥을 탁 치고 위로 싹 올라오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아마 물에 대한 공포가 생겼나 봐요. 물에 들어가면 중력만 작용하고 왜 부력은 작용을 나한테는 안 하는 건지 참 원망스러울 때가 되게 많은데 그 형들이 바닥을 딱 치고 딱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한국교회를 바닥까지 내리신 이유는 그 바닥에 처박혀 있으라고 또 우리의 삶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그 바닥에 처박혀 있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닥을 딛고 올라오라고. 잠수하는 목적이 바닥에서 있기 위해서 잠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잠수하는 것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살아가는 이런 희망을 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도 연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을 딛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박차고 올라와서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전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 홍수 후에 뉴스 보도를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홍수로 뭐 집들도 쓸려내리고 뭐 도로도 무너지고 뭐 이 축사도 막 무너지고 그냥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는데 어디선가 꼬끼요 하고 닭이 울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홍수에 휩쓸려 내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수탉의 사명은 새벽을 일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로워서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진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일깨우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페이스 그 킹스우드 아카데미에 갔는데 그 교회가 그 2018년도에 그 중부연의 남선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해 준 교회고요. 무빙업 세레머니, 그러니까 진급하는 세레머니는 33회째고 졸업은 16회째 이렇게 행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 33년 동안 필리핀 정부의 허가 없이 학교를 운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3년이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어떤 목사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당연히 허가가 있는 줄 알고 학교를 운영을 해왔는데 막상 보니까 허가가 전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다 인정되는, 참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회가 모여서 학교에 벌금을 내린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벌금이 얼마냐면 100만 페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100만 페소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바탕가스라고 하는 지역의 교사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30만 원 정도거든요. 한 사람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 이 100만 페소, 2,5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저희가 가보고 거기서 그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제가 부탁을 받았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달 정도 뒤에 교육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요.
벌금이 최소화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그런 체험을 킹스우드 아카데미, 페이스 처치도 경험하고 저희들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졸업식에 가서 제가 짧은 설교를 했는데요.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살 때 요셉이 꿈을 꿨고 30살, 그의 나이 30살에 그 꿈이 성취가 되었다. 우리들이 언제 꿈을 갖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꿈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꾸었던 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끌어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바로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30살 때 그가 가장 인생에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떨어졌을 때에도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80년 동안 이집트의 총리로 일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그에게 감당케 하시고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날 때도 그 민족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를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테니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언했던 것처럼 죽어서까지도 꿈을 꾸는 요셉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꿈을 꾸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거 경제적인 여건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거 다름 아닌 정직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이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준이 두 개예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부정을 저질러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지른 부정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지른 부정은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주 다 인정하는 생각이 뭐냐면 팔은 어디로 굽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다 인정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학폭으로 인해서 딸아이 잃은 어머니 얘기를 인터넷 기사로 읽으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들더라고요. 그 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해 줬더니 이 변호사가 딴짓하느라고 재판장에 나가지도 않고 해서 정말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당연한 어떤 처벌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했는데 징계위원회 결과가 뭐냐면 자격정지 1년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부모의 억울하고 아니 아이가 죽은 그 사건을 맡아서 그걸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걸 무책임하게 방관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 우리 심정에는 자격정지 몇 년 때려야 돼요? 영구정지 때려야지. 그래야 변호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하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꽤 세게 징계한 거라고. 자격정지 1년. 1년 지나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또 변호사 사무실 내고 그러고 또 변호사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보는 어른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보는 어른들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미 구분기를 만들어 놓고 바르게 걸어가라 그래. 그러니까 다리가 병나지. 똑바른 길을 만들어 놓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해야지, 구분기를 만들어 놓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니까 다리가 병나고 아픈 거예요. 그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정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분길에 대해서는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직과 불의를 보면 가만히 참지 못하고 막 포화처럼 막 쏟아붓죠. 근데 정작 자신의 부정직은 안 봐요. 그건 안 보여요. 다윗이요,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살았어요.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손님이,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양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왕이 열 확 나가지고 그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고 당장 죽이라고. 그 놈은 나도 바로 당신이라고. 다른 사람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는 너무 잘 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그 말씀이 51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왕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의 마음에 정직한 영이 없어요. 그 정직한 영이 타락하고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누가 당해야 돼? 그 나라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왕 노릇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고 정직한 영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나단을 통해서 비로소 본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가 1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분길을 걸어간 거예요. 발이 어그러지는 줄도 모르고, 발이 고장나고 아프고 괴롭게 되어지는 줄도 모르고, 고침받아야 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불의와 부정직에 대해서 분노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구분길을 바르게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서 똑바로 주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웃 간에는 화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화목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싸우지 않는,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가 편안해진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편한 관계를 여러분 경험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 경험해요? 가정에서. 왜 안 그런 것처럼 계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불편한 관계 경험하죠.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도 불편한 관계 경험합니다.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내 승질대로 했으면 그냥 박살났어. 그러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없죠. 구주사님 왜 웃어요?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관계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 화목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화목함,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관계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관계의 평안을 위해서, 화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함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함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 바치잖아요. 화목함을 위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평안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는데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저 사람만 저기 하면 그냥 우리는 평안할 거야. 내가 돼야지, 내가. 다른 누가가 아니라 내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한 화목함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제물이 돼야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 네가 희생제물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거죠? 여러분 희생제물이 될 거예요? 그러면 화목함의 열매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화목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관계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받으셔서 화목함의 열매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라.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세상 떠나서 경건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내용은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건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은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인데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건이 뭔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이라고 하는 게 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은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등지게도 할 수 있는 이 두려운, 그래서 경건한 삶은 말조심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분연히 일어서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이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말조심하는 거 무척 어렵습니다. 나도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죠. 모두 다 한쪽을 쫓아가는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나는 하늘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경건은 훈련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둥이 뭐냐면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기둥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힘을 얻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을 얻어요. 우리의 혀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입조심하고 말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용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요, 감사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용서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죠. 감사와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구분기를 바르게 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내가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한 삶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얼굴 보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예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